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되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시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빛은 빛인데 참빛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빛이 어둠에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사렛 예수님은 바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는 영원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또한 자존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내가 어제 저녁에 이제 교회로 왔는데, 교회를 이제 밤에 이렇게 이제 왔어요. 밤에 왔는데, 낮에 왔다가 다시 밤에 왔는데, 세상이 캄캄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파트마다 다 집집마다 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여기 길가 오다 보면 길가마다 불이 켜져 있어. 그래서 다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것이 왔을 때는 아무리 이 세상 모든 빛을 조명 그게 형광등부터 시작하고 촛불부터 시작하고 별 빛을 다 동원해도 어둠 자체는 물러가게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어둠이라는 거죠. 그 순간순간 그 사이에서 비추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수많은 작은 빛인 그런 그 선지자들이 와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진리가 드러났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참빛, 시작. 참빛이라는 이 상징적인 그 예수님에게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온전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설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 온전한 진리, 완벽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드러났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빛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죄악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또한 인간들을 어두움, 죄에게 물들어 있고 비진리에게 물들어 있고 잘못된 이 논리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을 바로 어둠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그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인데 바로 죄악된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비춰줬는데 가르쳐줬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왜? 너무 죄악에 물들어 있으니까. 너무 자기 이론과 자기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이 빛이 와갖고 진리의 말씀이 딱 왔는데도 나한테 왔는데 튕기면서 아니야 하면서 자기 것을 주장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의 그 이성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머리는 어때요? 팅 하면서 아니야 내 거가 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자아나 나의 논리나 나의 비진리를 포기하고 이제는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러분이 변화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변화라니까, 큰 변화라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영혼 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그냥 벌써 내 이성과 논리가 팡 부딪혀요. 아니 이 세상은 신도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막 분을 내갖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논리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부딪힌다 말이에요. 근데 자기 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싶고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내 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전에는 내 거가 옳다, 내 논리가 옳다, 내 이성이 옳다, 내 종교관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다가왔어요. 이것을 바로 빛을 비춘다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공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추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속에 있는 비진리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가 자리 잡아서 이제는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만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아멘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쟤는 변화 안 됐어, 쟤는 변화 안 됐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인격이 거기서 변화돼봤자 거기서 그거예요. 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고 자기 성품에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비진리를 깨뜨리고 내 종교, 그릇된 종교관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변화 중에 변화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변화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제약된 세상에서 죄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궁일이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먼 날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실수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외식되지 않고 내 성품에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에요. 그날까지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참빛 되신 예수님, 빛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9절 한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거 세상에 계셨다는 말이 뭐예요? 영원전부터 영으로 존재하시던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계셨다는 말은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33년 반을 이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계셨으며 이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근원을 따져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창조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시작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인도 아니에요. 영원 공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주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죠. 여러분, 지음받은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에? 아무리 완벽한 설교를 하고 완벽한 표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목사님을 다 합쳐서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1억 명 된다고 하십시다. 아니 5천만 명. 그 5천만 명을 다 합쳐가지고 설교를 한들 말씀을 만드시고 말씀의 본뜻을 알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어를 창조하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완변하신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에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하나님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해도 글쎄요, 예수님 그림자 옆에도 못 따라가죠. 완벽한 설교, 너무 은혜로운 설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성경 해석, 이런 설교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약 4,000년 동안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그
말이 진짜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한꺼번에 소경을 10명 막 20명 고치지를 않나, 문둥병을 자를 고치지 않나,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나흘된 그런 나사로를 고치지를 않나, 얼마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자기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몰랐을까? 너무나 죄가 가득 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올바른 주의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전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담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교를 해줬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머나 저 어디서 내가 성경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들었던 이야기고 본 표적이네, 이적이네, 기적이네. 그런데 나사렛 예수에게서 나타나네, 어머나 하다가 예수님을 금방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올바른 설교자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주는 설교자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주님 재림하시면요, 누구를 지금 여러분 영접하려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려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정한 설교는 많은 윤리나 교훈이나 도덕적인 그런 것도 많이 강조를 해야 되지만, 진짜 설교의 핵심은 바로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나 제약이 가리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서 표적과 말씀을 행했지만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1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바로 삼일째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나 만들지 않는 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자기 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예수님 것인데 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땅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을 이룬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이 지구상의 많은 땅 중에서 저 가나안 족속, 함의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그 땅에 서게 할 것이며, 그 땅에 태어나게 할 것이며, 그 땅에서 사역하게 할 것이며, 그 땅에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다음에, 약속한 지 600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신 다음에 계속 그 땅을 보존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역사가 여러분 1500년 동안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고 그 땅을 보호하시고 그 땅에 역사를 베푼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땅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시편 105편 한번 보실래요?
7절에서 11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았도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소수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600년 만에 진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TV 보셨나요? TV 보시면 요즘에 물 수면이 바다가 높아지고 강이 높아져 갖고요. 어떤 나라가 강 속에 수장이 되고 바다 속에 수장되는 나라도 많아요. 땅이 점점점 없어지는 나라도 많아. 땅이 좁아지는 나라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다 막 땅을 사고 어떤 땅을 사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땅이 거의 바다에 수몰돼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나라 민족이 전 세계로 이민 가는 것을 전에 한번 방송에서 해주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내가 영원히,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그 땅을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땅도 주인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땅으로 바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로 이 세상 많은 땅 중에서 딱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준비된 땅에. 그래서 자기 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백성에게 오매. 시작. 다시 한번.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은 계속 그냥 낳고 해갖고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족이에요. 갑자기 셈족,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과 수천 킬로 떨어진 이 바벨론 밑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낳고 해가지고 이루어진 민족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었냐? 이유는 딱 하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부터 계속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원의 주가 오신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구속을 이룰 것이다. 그 구속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된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특별히 만드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구분해서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7장 6절. 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보존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선택을 받았지만 전 세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서 삼키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별짓을 다 해도 없어지지를 않아요. 누가 보호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예.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1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먼저 1차적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구원을 받은 그 백성이 전 세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 복음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전 세계 세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바로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여부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해서 만들어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네요. 막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네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다고 하는 거예요. 제발 나사렛에서는 뭐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서 제발 떠나주세요. 거라사인 지방에서도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적인 소원을 안 들어주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육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주지 않고 인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예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민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까지 끌고 가고 제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목매어 소리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셔서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설교는 이제 여러분 결론으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매듭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수 없다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망각한 거고, 여러분이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할 수 없다면,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고 더 성숙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땅에 오매 그렇게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문제로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문제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뜻대로 기도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육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기도해서 내 뜻대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불, 예배의 불을 끄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을 또한 헌신의 불을 활짝 밝히고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복된 그런 손길과 은혜와 치료와 회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성경의 핵심이요. 예수님 전생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고역을 연네 십자가 내가 조금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한 2절만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감 아닌가 그 구주람과 큰 은혜 말할 수 없 아멘 십자가 내가 조금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조금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살아계신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나에게 삶의 은혜를 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육적인 복을 주신다면 나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십시오.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고 주님 재림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물은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